사람은 사람마다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또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가치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이 이 정도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대에 이제 미치지 못하면 자기 논리적 회로에서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장이 무거워지거나 여러분이 열 받았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삐집니다. 마음이 상해 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마음이 안 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은 시험 들 일이 아닌데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열심히 성가대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성가대 들어가시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가 좀 어렵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좀 바뀌어서 주일날에도 가끔씩 일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날도 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직장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또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그래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일도 일하시면은 뭐 수입도 많아질 테니까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면 되겠네요. 말했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11조 강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지금도 그게 왜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요한다고 다 내실 생각이었나 봐요. 원래들 다 안 내는데. 그러니까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걸 듣고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물질로도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될게요 하고 힘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시험의 세계는 넓고도 깊도다. 예. 뭐 전천후예요. 별걸 가지고 다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역하거나 주님을 섬기면서 겪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또 섭섭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섭섭한 마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생길 수 있죠. 예. 섭섭한 마음이 들면 죄인가요? 아니에요. 죄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지나가다 어디 툭 부딪혔고 아픈데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믿음 약하다고 또 나 하나님한테 찍힌 거야? 아니요.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인간관계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어쩌면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 구약 최후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땡. 어찌 이사야가 구약 최후의 선지자입니까? 또 이런 말하면 또 시험 든다. 왜 나한테 저러실까? 마지막, 제일 마지막 구약에서 인정하는 제일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면 눈치 딱 채셨을 텐데 제가 뜬금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시험 들겠네 이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 활동하던 사람인데 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중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면 구약의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구약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아시다시피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엄마는 엘리사벳.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죠. 사가랴가 제사장도 당시에는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순서에 의해서 반차에 의해서 이 성전 기물들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가랴가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거 하고 오는데 짜잔 하면서 나타났어요.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 그래가지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유명한. 너 이제 아기가 생길 거다, 너희 가정에.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6개월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출장을 한 번 더 가죠. 수태고지하러. 예.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 마리아한테 갔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그래서 이 6개월 차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두 양쪽 가정에서. 근데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사촌 친척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마리아가 축하를 하기 위해서 뭐 6개월 차이니까요. 자기도 이제 아기를 가졌고 해서 엘리사벳한테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가, 마리아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알고 발로 찼어요. 엄마 배를. 그래서 기뻐서 뛰놀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우린 믿어야겠지만 애가 기뻤는지 뭐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중에서 막 뛰놀았대요.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선발대로 보낸 그런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증거할 메시아가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서 엄마 뱃속에서 있다는 걸, 접근되었다는 걸 알고 아기가 반응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나시린으로 산다는 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야, 머리 30년 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집에서 안 살고 집 밖에 나와 가지고서 험난한 광야에서 정상적인 식생활도 안 되고 메뚜기와 뭐 석청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분에 대해서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 눈에 보면 신기해 보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자신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정도 꾸리지 않았어요. 돈도 벌지 않아요. 인간적인 누려야 할 것들 누리지 못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막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고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한테는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동네에 들어와 살지 않았거든. 광야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광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있어. 하는 일마다 따라와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셔요. 예수님은 가까이 와서 계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적이 많았어요. 자꾸 자기 일에 간섭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너 저 그분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온다고 약속한 엘리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아니래요. 광야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래서 엘리야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혹시 저거 엘리야 아니야?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 뭘 외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존재하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것 같지만은 나보다 이전에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물로 너희들한테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뭐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고 넘어갔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직접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뭐 아시죠? 뭐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와서 세례 받아야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네가 하거라 해서 세례를 딱 받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보이면서 하늘에서 사운드도 들렸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야, 세례 요한이 이걸 직접 보고 나서 자신이 일평생 기다리고 증거했던 그분이 설마 했는데 그분이 진짜,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죠. 그리고 말도 못하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팬이 된 거죠.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자기 두 제자,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이제 데리고 광야니까 뭐 딱히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가 없었어요. 아직 제자를 모집하기 이전이었죠. 광야에서 이렇게 멀리 지나가는 걸 봤나 봐요.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는 보라,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두 제자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걔네 둘이 저 예수님한테 갔다는데요. 예수님 쪽으로 넘어갔답니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제자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자냐면 그냥 팬클럽은 제자가 아니에요. 당시 제자의 기준은 뭐냐면 그 스승과 먹고 자야 돼요. 같이 숙식을 같이 해,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스승의 발의 먼지를 물로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 닦아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발을 닦아야 되는데 왜 우리 발을 닦아주신다고 질색을 했던 게 그런 이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왜 발을 닦았겠어요? 자기도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 외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보고서 와 이렇게 그런 분이 제자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을 현장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제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그 사람들도 집을 나와서 세례 요한과 같이 머물렀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례 요한이 속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 상했죠.
만약에 그걸 보고도 그 얘기를 듣고도 속이 안 상했으면 그 자기 제자들도 속상해갖고 쟤들이 말이에요. 갔어요. 저분이 더 훌륭해 보인다고 갔다니까요. 열받은 거죠. 세례 요한도 속상하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럼 병원 갔어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도 서운하죠. 속상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내리는 결론이 다르죠. 세례 요한은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옛날 성경은 쇠하여야 되겠고, 저분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잊혀져 가야 하고 저분은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거에 흔들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을 깊게 한다고 해서 경우를 모르는 건 아니죠. 저 사람 잘못했네, 잘못 말했네, 이런 건 알지만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거나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해서 뭐 잠을 못 이루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늘 그런 은혜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천하의 세례 요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으로 난 자 중에 남자 중에서 저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 예수님이 직접 글을 일컬어서 사람으로 난 자 중에 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죠.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고 쏟아 부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끼던 제자 2명이 그렇게 이탈을 해가지고서 예수님한테 갔다고 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섭섭마귀는 세례 요한보다 더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서운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서운함이 있어도 내가 살만하고 또 다른 가진 게 많으면 너그러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곤고하고 내가 힘들면 그 서운함이 나를 이겨버리죠. 그래서 평소에는 실족하지 않을 건데도 목사님이 요즘 내가 뭐 돈 못 번다고 뭐 내가 좀 어려워졌다고 목사님이 저러시나, 인사를 약 0.5초 정도 더 짧아지신 것 같네, 뭐 그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세례 요한이 언제 시험 들었습니까? 언제 섭섭마귀한테 졌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만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고 하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 잔인하고 권력욕에 눈이 멀고 자기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불륜이에요. 그리고도 뭐 뻔뻔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그런 건 꼴을 못 보죠. 광야에서 헤롯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압수수색 들어왔지 뭐.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 가보신 분 계신가요? 얼굴로 봐서 몇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감옥에 가면 사람을 어느 한 군데에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쇠로 잠굽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던 사람이 집에 못 가게 하고 저녁이 됐는데도 집에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문을 잠근다니까, 밖에서. 그럼 이런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지, 안 가봤으니까. 목사님은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고요?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으면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못하지만 옛날에는 인권 자체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오면 일단 맞아요. 일단 맞고 얘기를 시작해. 왜 왔는지 몰라. 근데 오면 일단 맞아야 돼. 직사게 두들겨 맞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더군다나 얘는 지금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최고 존엄을 건드렸으니까.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괘씸죄로 잡혀온 거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죠. 뭐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이 확실한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얻어 터져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면회라도 오시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도 보내서 네가 고생하는 거 안다 한마디만 해줘도 좋을 텐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게 큰 빅뉴스였으면 분명히 아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반대로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면회 왔을 때 너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 전에 나한테 세례 받으신 분 있지 그분한테 가서 한번 좀 물어봐라.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당신이 그분이 맞느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본인이 세례를 주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 아니 깐난쟁이 6개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봐 놓고서는 이제 와서 뭔 딴소리예요. 그렇게 섭섭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필요 없어요. 애기 짓을 합니다. 그렇게 뻔히 자기가 지금 실수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 참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그런 분하고 친구 만약에 하라 그러면 약간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약간 비호감이랄까. 세례 요한이 그 정도 이렇게 실족하고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다 뚫고 나가면서 그 길을 예비한 그런 착한 그렇게 모진 고생하고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니 면회를 가야 되는데 면회도 안 가시고 너 가서 니네 스승한테 그렇게 전해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난 2번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시험 들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앞에 각별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 좋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모른 채 하시고 교회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별로 없고 그저 시험이 들락말락하거나 아니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막 혼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교회에서 막 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막 집중을 하거든요. 목사님도.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어디 이상한 사람들, 값어치 없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시고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뭐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정작 주를 위해서 일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면회도 안 오시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죠. 목회자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 좀 한다는 사람 그런 시험 안 당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까지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중한 것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밀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는 일에 그 귀중한 시간을 쓰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많은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영원한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해도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이 땅에 머물러 있거든요. 기도응답이 와도 지금 와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다 좋은데 죽기 전에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들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먼 안목 속에서 그 먼 여행을 하시는 예수님과 아무래도 이 땅의 그 짧은 삶에 아직도 목을 메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비호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뭐 다 오해가 다 풀리겠고, 세례 요한도 이제 천국에서 다 뭐 그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탈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배신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배신자 둘이 갔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맨 4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자. 요한의 말이 어떤 말이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로 간 그 사람.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저기 친형제간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나왔는데, 이름이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 실명을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 거야?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 이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걸 알아맞히기 전까지는 설교를 끝내지 않을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는 추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아무나 하나 찍어봐요. 저 다음에 넘어가게. 예. 야고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주경학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일치단결해서 요한일 거라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 막내 요한. 자기 얘기니까 자기 이름을 못 말하는 거예요.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기를 표현할 때. 근데 요거는 좋은 일이 아니니까 한 사람만 표현했어요. 안드레, 자기도 갔으면서. 요한하고 안드레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얼쩡얼쩡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휙 뒤를 돌아보셨나 봐요. 두 사람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3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 쟤들이 날 따라온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뜨끔하죠. 사실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이 스타였지 않습니까? 광야의 스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후광을 입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실 그래서 따라갔죠. 메시아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니들이 원하는 목적이 뭐야? 나를 따른 목적이. 너희 선생을 배신하고 나한테까지 온 목적이 뭐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38절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뭐요? 뭔 소리예요? 니네 왜 뭐 때문에 날 따라오지?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님이냐? 보면 모르라. 여기 있지? 어디 계시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에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뭐 한다고요? 스승과 같이 살아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요. 그리고 스승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그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라는 거는, 거처를 물어봤다는 건 우리도 거기 가서 살려고요 라는 뜻이에요. 제자가 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쿨하게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는 오후 4시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날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거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아직 모집 안 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그 물고기 그물 내려가지고 제자 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각 그 복음서들이 본인들이 의도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총평을 하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또 뭐 야고보, 또 지금 이 요한, 요런 분들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지냈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여기서 바로 제자가 된 게 아니죠. 이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또 물고기 잡는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안착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알려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르는 12명의 실제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이제 풀타임 사역자 말고 파트타임 사역자들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서 마음에 실망을 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살던 대로 가는 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로 바뀌어갖고 얼굴이 바뀐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엠마오로 갔는데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큰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엠마오까지 같이 가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얘기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이 뜨거워진 거죠. 지금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도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형한테부터 가서, 형제니까 가서 전하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에게 그런 뜨거움이 자주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움은 일생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원받을 때의 뜨거움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뜨거웠는데 나중에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네. 뜨거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런 뜨거움이 자주 경험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매주 그러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매주 뜨겁기는 좀 어렵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열받아서 뜨거운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뜨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되는데,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섭섭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다가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떠오르길 원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해서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원했기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무엇을 원했기에?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 왜 삐졌냐? 너 무엇을 원했냐?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감옥에 찾아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제 물어봤다 이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삐졌습니까? 예수님한테 뭐가 서운합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안 삐졌어요. 뭘 안 삐져? 안 삐지긴 삐졌지. 솔직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 이쪽에서 답을 해줬는데 이쪽에서 누가 얘기 좀 해줘봐요. 세례 요한인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다 내려놓고 안 삐졌어요? 아이씨, 삐졌잖아요. 삐져놓고 여러분이 세례 요한 같으면 뭐라고 그러시겠냐고요.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섭섭하죠. 왜 섭섭해요? 왜 안 돌봐주셔? 예수님이 왜 날 돌봐줘야 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바쳤잖아요. 응? 나 가족도 없고 외식도 안 하고 나는 길에서 짐승처럼 살고 낙타의 털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광야가 무슨 난방이 돼요, 냉방이 돼요. 더우면 더운 거고 추우면 추운 겁니다. 일교차 극심한 데서 나 그러고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방에서 봉사했고 예수님 때문에 헌금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나 힘들 때 왜 응답 안 해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서운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를 그렇게 막 퍼부 그래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기도가 되고 친구 만나서 퍼부으면 험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누가 몰라요? 공적인 기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나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그냥 얘기해. 친구한테 험담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이렇게 저 투자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주식에 투자를 해도 조금이라도 남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세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쏟아내지 말고. 그렇게 쏟아내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그 아픔이 잊혀져요. 그래서 나 열받았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열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을 받아도 그냥 조금 지나면 잊혀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걸 삭히지를 못해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원한이 되고 그러면 나만 손해지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섭함이 오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 토해내세요. 나 솔직히 이번엔 도와줄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인색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럴수록 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녹아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들었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저도 섭섭해요. 섭섭한 건 하루에도 여러 번 섭섭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함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원하고 섭섭함에서 기회입니다.
섭섭하는 건 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섭섭하지만 이거 합니다. 그러면 상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손 닿지 않아서 만지지 못했던 축복도 거기에서 뛰어올라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섭섭할 때 마음 관리 잘못하면 나락으로 빠진다고요. 나락이라는 게 원래 불교 용어죠. 불교에 여러 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 중에 하나예요. 지옥의 특성이 뭐냐면 떨어지면 스스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함에 있어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족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원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먼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이제 붙잡아서 이제 됐지? 고생 많이 했지? 끌어올려 주세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게 시험이니까 시험을 잘 쳐야겠다.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원하고, 지난주 설교 뭐 했어요? 제가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이 설교도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돌에 새긴 것처럼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 좋은 선택을 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실족하기 좋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로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